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해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투표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로서 해야 할 일,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은혜 중에 잘 드렸고, 특히 우리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서 한 600여 성도님들께서 7대 수칙 잘 지켜주셨고 또 협력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성경이란 말이 3번씩이나 한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뿐이었죠.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구약을 성경이라 말로 잘 표현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경전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거룩한 저술들이란 말로 사용하기도 했고, 아니면 그냥 책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구별법은 주 한 2세기 말경부터니까 그 구약, 신약 이런 명칭을 쓴 거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처음으로 신약을 일컬어서 노붐 테스타멘툼, 새로운 언약, 또 아니면 노붐 인스트루멘툼, 성경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거죠. 신구약 성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0문과 21문을 공부했는데, 20문이 뭐냐면,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그 대답으로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거든요. 대답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21문은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대답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이 확실한 지식이라는 말 중요하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여기 굳은 신뢰라는 말,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여기 참된 믿음은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입니다라고 믿는 이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건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신뢰를 갖는, 아주 굳은 신뢰를 갖는 그것,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까지가 참된 믿음이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덕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22문과 23문을 배우게 될 텐데요. 22문에서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느냐, 믿는 내용이 뭐냐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데, 그 조항들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요약되어 있느냐,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3문은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조항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두 번째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으며 또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다섯 번째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아홉 번째,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열 번째, 죄 사함과, 그리고 열한 번째, 육신의 부활과,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 우리가 늘 주일마다 고백을 하잖아요. 자, 믿음은, 참된 믿음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 혹은 내가 나 그거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게 참된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개인적이면서 또 인격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체험이나 확신이 없이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하니까 그 안에 가만히 숨어 있거나 혹은 그 안에 묻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면 남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렇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나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배웠는데 본격적으로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자, 22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대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고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또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이것은 결국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또는 이단들은 아니 성경에 사도신경이란 말도 없고 또 이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랬는데, 믿는 도리라는 한 단어,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그 믿는 도리라는 말이 고백, 영어의 confession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같은 말로 고백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왜 이 도리, 즉 신앙 고백을 꽉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별케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은 신앙을 함께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하거나 혹은 해외를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지도라는 거죠. 지도. 요즘은 그 내비게이션 또는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한데요. 지도, 그러면 그 지도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 큰 지도가 있는가 하면 그저 대략적인 윤곽, 방향만 알려주는 작은 지도도 있습니다. 작은 지도에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담을 수 없죠.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여행으로 우리가 비유할 때에 성경책은 큰 지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아주 작은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지도가 비록 작고 간단하기는 해도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방향을 잡는 데에는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또한 성경 어떤 전체의 윤곽 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도리,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아는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보통 AD 한 451년 그때 칼케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든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바를 이렇게 짧지만 아주 신앙의 핵심을 잘 표현해낸 그런 것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을 그래서 영어로는 아포슬스 크리드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다. 전설에는 내려오는 전설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전설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잖아요. 그 함락되기 전에 이제 12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전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사도신경이 됐다. 이런 전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했지요. 또 다른 사도들도 일찍이 다 많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언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또 사도신경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역사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도 그런 이제 고백의 필요성, 왜냐하면 이단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이야기가 됐고,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또 431년에 에베소 회의, 그리고 451년에 칼케톤 회의, 이런 회의들을 거치면서 이게 잘 정리가 되고 수정이 되고 완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는 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믿는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각각 생각하는 게 믿는 바가 좀 다를 수 있고요.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교단이 다르면 좀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통점이 없느냐 할 때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다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다 하나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믿는 바가 동일하니까,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는 우리가 눈을 감고 그렇게 외우지만, 왜냐하면 기도니까, 사도신경은 이것은 고백이기 때문에 다 같이 믿는 바를 고백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같이 낭송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우리 모두가 믿는 거, 그리고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냥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내용,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22문과 23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좀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해요. 사도신경을 그저 예배 중에 한 순서로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 신앙의 삶에 적용하고 또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할 때에 참된 사도신경의 의미가 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네. 그것을 제대로 믿는 게 바른 믿음인 것이고, 그런 바른 믿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기성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해주려고 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있어야 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놀라운 은혜와 또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표준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 지금도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달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